예, 우리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한 교리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다라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반석, 거대한 바위산에 비유해서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거기 사진에 지브랄타 바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 바다가 그 대에 바다가 있는데 그 섬 전체가 완전히 하나의 바위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 불변한다, 항상 한결같다, 이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변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조 세계에서 변화는요, 변화는 항상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나쁜 쪽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항상성이란 건 똑같은데 이게 더 위로 변화됐다라면 위로 올라가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으로 가면은 그게 불변이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변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더 좋아지시거나 더 나빠지시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고로 좋은 쪽에서 계속해서 한결같은 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요, 걱정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불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불변하세요.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고 계시죠. 좋은 것들을. 그래서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신뢰하면 자연스럽게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옛날에 그 한자 수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거 생각나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중국의 옛날에 고대에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해서 사는 사람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한자 수어가 있는데. 그죠? 그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그 불필요한 걱정이다. 그 의미를 얘기할 때 그 한자 고사성어를 우리가 예를 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태양이 오늘도 뜨고 지구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제가 보니까 운전해서 오는데 그 목동 그쪽으로, 제가 야구장 쪽으로 이렇게 해서 운전해서 오는데 거기 벚꽃나무가 가로수로 쭉 심어져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전도하러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 보니까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예년에도 피던 벚꽃이 올해도 어김없이 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형제자매님 기도 모임인데 우리 그때 벚꽃 필 때는 걸로 가서 전도하잖아요. 우리 거기를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불변성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 때 벚꽃을 피게 하시고 기분이 나쁠 때 벚꽃을 안 피게 하시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벚꽃이야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지만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일에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불변하심의 그 진리가 깨져서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돌게 하시고 기분에 따라 안 돌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이, 창조물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불변하심 때문에 그래요. 또 이 하나님의 불변성으로부터 이 우주 만물의 법칙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불변하시는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이 세상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러니까 불신의 과학자든지 신자의 과학자든지 상관없이 관찰을 해보면요 일정한 불변하는 법칙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변의 법칙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불변의 법칙들이 존재하고 인간이 그 불변의 법칙들을 이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거고요. 편리함과. 그렇죠?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 요즘에 탈 것 중에서 제일 최고의 것이 뭡니까? 비행기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가 날 수 있는 힘은 뭡니까? 그 수백 톤의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어떻게 납니까? 그 역학이라는 거,
그죠? 공기역학의 그 원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공기가 밑에는 뭐 빨리 흐르고 난 정확히 모르는데 위에는 뭐 천천히 흐르고 그 속도 차이에서 그 올라가는 힘이 양력이 생기면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엄청난 속도로 해주면 힘이 막 가속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그 원리가 불변하니까 그 비행기가 존재하는 거지, 그 원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날고 내일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연구하고 관찰해서 삶에 응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처럼 엄청난 물질 문명의 혜택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인간이 그걸 연구해서 만들어낸 수고는 있지만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불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기역학이 존재하는 한 비행기는 계속 날아갈 것이고, 그죠? 비행기가 계속 날아가는 한 어떻습니까? 이 비행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떨어지지 않겠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하면 걱정이, 비행 공포증 이게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비행기 타고 이제 그 옛날에 캐나다를 이제 갈 때였는데, 올 때였어요. 캐나다를 한번 갔다가 올 때인데,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 끝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꺾여 있지 않습니까? 그 기종마다 틀린데 이거 꺾어졌는데, 그때 하필 돌풍이 엄청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면 이렇게 떨어요. 이렇게 보통은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이거보다 더 빨리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는 날개의 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떠니까 이게 부러질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래서 그 태평양 상공을 나는데 이게 부러지면 나는 이제 재난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되는구나. 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바다에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리겠는데, 그래서 그 비행기 날개를 보니까 엄청 갑자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다행히 안 부러졌습니다. 왜 안 부러졌냐면요, 이걸 다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 이상은 안 부러지게 만든 거죠. 원리와 법칙을 계산해서 그거의 힘을 견딜 수 있게끔 계산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그 원리와 법칙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비행기 날개 부러지면서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뢰하면, 하나님의 불변성에서 나온 원리들을 신뢰하면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불변의 원리에서 나온 우리 중요한 가르침들은 물리학 법칙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시편과 마태복음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시편 103편 17절. 그러나 주의 긍휼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고 그분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의 불변성만큼 이런 하나님의 약속도 불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다는 것을 자연 물리학 법칙의 불변성만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맡기고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6장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너희의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이는 그것들이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들에서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기 때문이라.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그렇죠? 여러분, 자연 만물에 있는 동물들, 사자, 호랑이, 코끼리요, 누가 밥 주고 사료 주고 먹을 거 안 줘도 어떻습니까? 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죠. 인간이 터치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원시 살림이나 자연이 원래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요,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은요 알아서 자기가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 동물원에다 데려오기 위해서 이 얘네들을 탁 그 동물원에다 데려다면요 신경 써줄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죠? 일단은 얘네들 먹을 거 다 챙겨줘야 되죠. 운동 안 하니까 운동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약 줘야 되죠. 뭐 하죠? 사람이 동물 기르는 거예요.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집에서 애완동물 길러보세요.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사람보다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연에 있으면요 알아서 다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인간이 그 동물을 자기 집에 딱 데리고 있으면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다 신경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오줌 누고
지저분하지만 변 보는 것까지도 밖에 데리고 나가서 신경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에 있을 때 다 알아서 그것을 신경 써주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야. 곡간 없어도 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거. 그런데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냐.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있으면요, 염려 걱정할 시간에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염려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변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려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이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그 약속도 불변하기 때문에 더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인간관계 보면 너무 쉬워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너무 잘 지켜요. 그럼 그 사람 말은 보증수표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은요, 무조건 의심이죠. 그렇죠? 회사하고 회사 거래하는데 이 회사는 약속대로 납기를 100% 지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회사에서 하는 약속은 다 받아들이는 거죠. 앞으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 불변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약속이 맞아, 확실해, 그 확신이 들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분을 더 잘 신뢰하고 오히려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상업적인 예로 다시 돌아가서 이 회사는 약속을 납기를 100% 속된 말로 하면 칼같이 지킵니다. 그러면 그 회사하고 거래하려는 사람 줄을 섭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 번도 준비와 원하는 날짜 정확하게 딱, 그리고 다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요. 다 그대로 갖다 줘요. 불량률 제로, 날짜 정확하고, 그 다음에 AS 확실해주고, 계약서대로 100%예요. 그럼 이 사람하고 계약하려는 사람은 줄을 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요? 아니, 정확한데요. 확실한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냐면요, 의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정말 100%, 1000%, 10,000% 지키시는 게 확실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퀘스천, 의심을 줄이셔야 나도 모르게 더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원 갖고 믿습니다, 소나무 뿌리 막 뽑으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감정을 자극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믿을만 해야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벌어지는 형상은 항상 변해요. 고통과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고통과 문제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100% 아니죠.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심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도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이 없고 고통을 받아도 빨리 해결된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런 케이스에서 예외는 아니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불변하시면 어떻게 했냐?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창조 만물, 그 다음에 우리의 이스라엘의 과거부터 현재 역사, 내 삶의 과거부터 현재 역사, 지금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어렵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것까지 확대하셔서 보시면요, 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이 확신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농축되면, 이게 쌓이면요, 그렇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어,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샘솟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간증, 전기, 기독교인의 전기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띄우셔야 됩니다. 자연 만물을 보시고 내 삶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 다음 내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사람 얘기도 잘 들어보면요, 거기서도 부분적인 진리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가장 확실한 건 성경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불변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겠다, 신뢰해야 되겠다, 이게 생기죠. 그 다음에 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려는 마음도 생기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대로 됩니다. 불변하시니까. 그러니까 14장 24절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겠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그것이 서리니.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계획대로 그것이 선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하나님 한번 마음 먹으신 것은요 불변하시니까 그대로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뜻은 불변하니까 내가 거기다 맞춰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하나님 계획에 하나님 목적에 맞추려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그다음 네 번째 장차 이루어질 일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과거 우리가 왜 역사를 배웁니까? 과거에서 일정한 원칙과 법칙을 발견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주식 그래프 유심히 들여다보시죠? 앞으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 알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과거를 들여다보지 않고 앞으로 내일 주식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딱 얘기하는 건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점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점치는 무모한 방법을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원칙과 원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 올라가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올라가겠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환율하고 유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내일 환율이 올라갈까요? 유가하고 환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대부분은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죠? 지금 전쟁 중이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유가도 올라가고 그걸로 환율도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라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을 보고 앞으로 유가나 환율은 또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이 패턴이 근데 쭉 가면은 정확한 건데 이게 이제 패턴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스케일을 크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면 이거는 불변한 거는 거죠. 어떤 거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는 건 불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는 하나님의 불변성에서 나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100%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 확실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망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거기에 두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100% 확실하죠? 하나님 구원 취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취소를 안 하니까 우리도 천국 가는 거 100%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100%니까 우리는 천국에서의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현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왜요? 미래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될지 그것만 몰라서 그렇지 결말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결말에 맞추자. 이런 생각을 절로 갖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라. 옛적의 일들을 기억하라고 그러죠. 곧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으니 10절 내가 태초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그렇죠. 시작부터 이미 마지막을 밝히 알려주셨대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이미 다 나온 겁니다. 옛적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밝히 알리며 이루기를.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정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내가 지금 하나씩 밝힌다. 밝혀서 알려준다. 여기서 계시란 말이 나오는 거죠. 밝히 알리며 이루기를 나의 계획에 설 것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처음과 끝에 그 계획이 그대로 차곡차곡 하나씩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것대로 된다 이거죠. 계획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걸 하나님이 역사라는 그 수레바퀴 안에서 하나씩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인간이 돌리는 게 아니라 권력자가 돌리는 게 아니라 기타 등등이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길도 정해져 있어요. 가는 길도. 이게 수레바퀴가 왔다리 갔다리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정해진 대로 그대로 굴러가는 것뿐입니다. 단 하나님이 굴러가는 속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금 늦추시거나 빨리 하시거나 이 속도 차이만 있지 이거는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의 근거, 우리가 믿는 바대로라면 이 세상은 예수님 오실 때를 예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천국 가는 것도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시지 말고 터널 비전에서 이것만 보시지 말고 미래, 앞날을 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대한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현실을 맞춰야죠. 현실에 이 세상을 맞추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미래에 현재를 맞추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죠. 우리는 항상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불변하심에서 뜻과 계획과 목적을 공고히 세우셨고 그것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런 지혜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